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7일 영성 랜선 큐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우중 가운데서도 이 피해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밀한 마음을 베푸셔서 이제 비가 그만 오며 물이 빠지고 다시 한번 묻이 드러나고 하늘에 무지개가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주시지 않아도 되는 하루 8월 7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 1절 17절 말씀인데 말씀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워 가라. 내가 바벨론의 행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명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주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주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에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는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바수구나,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바수구나,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바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을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샌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저승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네, 주님만 바라보는 삶. 마지막 부분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믿음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갖고 함께 잠깐이지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인데요. 세상 권력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피난처라고 하는 건 피하는 곳이잖아요. 세상 권력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보면 1절에 해변 광야야 라고 나오는데 여기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엘람과 메대의 공격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을 2절에 말씀하세요. 2절 초반에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선지자는 작은 희망의 여지조차 없이 절박한 심정이 빠진 것을 2절과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의 삶은 어때요? 고관들은 계속 잔치를 벌여요. 그에 대해서 2절, 5절에 이사야가 방만한 공안들을 깨우면서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외칩니다.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시편 53편 1절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에 올라가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9절에요.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괴로움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 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10절에요. 짓밟은 너요. 타작한 너요. 누굴 이야기합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짓밟히게 되고 타작당했던 상황입니다. 왜 유다가 이랬냐면 유다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변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분명히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돼요. 근데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세상의 힘과 권력, 온전히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 반대로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별의별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겨 싸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예민함과 민첩함, 그리고 정직함,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에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무너질 세상의 힘과 권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또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피난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인데 세상 방법을 최상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두마라고 나오는데 두마는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외쳐요.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밤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이 밤이라고 하는 건 혼란이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에게 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이야기하죠.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에돔 지역이 아수르 공격을 당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후에 곧바로 바벨론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비 넘었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자신을 힘겹게 합니다. 첩첩산중이죠. 언제까지 이 고통의 환란이 계속될지 모르는 이 기나긴 어둠이 내 삶을 뒤덮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내 자신이 겪는 인생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죠. 어둠에 붙잡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과감하게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에 미련을 두어서 정작 중요한 것, 말씀, 하나님, 믿음, 의를 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을 여기지 아니하고 최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상의 방법으로 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인데 세상 영광을 안식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드단 대상들은 에돔의 이웃에 거하는 구스와 아브라함의 혼합족으로 동에서부터 서로 즉 두로까지 장사하던 다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모든 짐을 내버리고 13절에 숲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대요. 그들이 자신의 은신처로 찾아 숨어야 했던 이유는 아라비아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대만 사람들에게 드단 대상들과 도망하는 자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줄 것을 14절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16절, 17절인데요. 계달의 영광이 1년이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고 활 쏘는 사람도 용사의 남은 수도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달 민족은 두로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면서 많은 양과 소와 낙타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들의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과 절망의 현실을 벗어나고 봐 세상 속을 헤매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권력 또한 영원히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보면 금세 허물어져요. 내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만 한정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에서만 끝나면 저도 아마 돈, 권력, 명예 쫓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70년, 80년 살고 이 땅에서 유한적인 삶을 살고 어디로 갈 거예요?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잖아요. 내 자신이 이 땅에 미련두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 내 자신의 마음과 시선 뺏기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와 명예 나쁜 것 아니에요. 가져야 되죠. 그러나 물질과 명예, 더 값 있는 일과 인생을 위해 바쳐져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해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안식처로 삼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처가 되어 주시기로,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로 우리 주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곧 사라질 세상의 영광 쫓다가 영원한 어둠에 갇히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또 8월 9일이죠. 8월 9일에는 또 우리 김영훈 목사님 모셨어요. 저 더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리고요.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일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기쁜 복된 한 날 되기를 바라고 또 8월 9일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